가장 기쁜 소식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고 이 영광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오늘 제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면 뒤에 가면 전도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씩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항상요, 네임카드, 명함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거를 몇 장씩 갖고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전도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전도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잖아요. 레저렉션. 다시금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다시금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이게 바로 영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요, 죽음이에요. 죽음이고 이 땅의 고통과 어두움이에요. 이 고통과 어두움과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소멸하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요,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부활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활이 만들어내는 가짜 이야기였다면요, 기독교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가짜면은 예수님은요, 가장 흉악한 뭐예요? 사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시. 예수님은 가장 흉악한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진짜 부활이 진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이것이 없다면요, 기독교 전체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전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부활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부활이 바로 복음의 첫 단추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거고, 부활이 곧 생명입니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찬양합시다. 부활을 믿으시죠? 초대교회 당시에 막 이 부활의 증인들,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막 흩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로마 전역에 이 전염병과 같이 막 이 복음이 막 전파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독들이 골치가 아파가지고요, 이 진짜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를 막 이제 그들이 증거를 찾고, 이 증거를 가지고 이제 가이사 시저에게 막 문서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문서를 보내는 것들이 아직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AD 80년경에 많은 문서를 보면 부활이 진짜라는 거예요. 총독들이 말하기를 부활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면 죽일수록 그들은 더 왕성해지고, 기독교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에서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있어요. 증거. 주의 말씀이 바로 구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부활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내가 전에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부활은요, 구약 성경 39권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예언을 쭉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하니까 의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비로소 그들은 깨닫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요,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고 정말 말씀이신 예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보냅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를 보이사. 이게 바로 오늘 이번 주 마지막 파이널 찬송이에요.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나의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잖아요.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의심도 많고요, 도마는 삐지기도 잘 삐지는 사람이야. 그냥 이 마음이 이렇게 꼬꾸라졌어요. 이렇게 꼬여 있었어요. 엿가락 꼬이듯이 꼬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니까 죽으러 가자 이랬어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리고 삐딱했어.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간다 그러니까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어떻게 아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도마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도마에게. 그리고 도마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고 나서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그냥 소문을 통해서 들었어요. 엠마오의 두 제자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도마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 이제는 다시는 안 쏘가. 다시는 안 쏘가. 그래서 첫 번째 주일날 예배에 도마가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아마 모든 10명의 제자가 도마를 구워 삶는 데다가 집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일날 저녁 때 도마를 구워 삶아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는데도 이렇게 눈을 떡 뜨고 있는 거예요. 나 못 믿겠다는 거야. 나 못 믿겠다.
그러면 세례만 내가 저 손을 저 창자국에 넣어보고 정말 못자국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도마야, 네가 정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거를 만져봐라 그랬어요. 만져봐라 그랬는데 도마가 만졌다라는 글귀는 요한복음에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도마가 그 순간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굴복하면서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네 단어가요. 이 네 단어가 영어로는 네 단어입니다. 이 네 단어가 도마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 이후에 도마의 삶은요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도마는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느냐면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하기 이전에부터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토마스 교회입니다. 토마스 교회, 도마 교회가 인도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 주인, 나의 로드입니다. 로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에서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라. 우리 주님은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입술이 어느 날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정말 다 모든 인간이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사망의 정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이라고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므로 근원적인 죄는요 성경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근원적인 죄입니다.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예수님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죄입니다. 이게 자기가 주인된 겁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이 죄입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서 최고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예요? 모르죠? 내 딸 서영이. 여러분 내 딸 서영이 그 드라마의 그 주제가 뭐예요? 그 서영이가 자기 아버지를 죽었다라고 그랬죠? 안 보시는가 하면 너무 거룩해가지고 다들. 저는 다른 건 안 봐도 그 서영이는 봐요. 주일 저녁 때 되면은 내가 마음도 릴렉스 할 겸 서영이를 보는데 참 그걸 보면서 뭐 좀 드라마가 대부분 다 막장이잖아요. 막장 드라마지만 그래도요 거기에 교훈이 있어요. 왜냐면 그 거짓말 때문에 그가 결국은 결혼 생활도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참 무능력하고 악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딸이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짐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거짓말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흉악한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죄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죄 중에 가장 악랄한 죄가 뭐냐면은 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죄가 가장 악랄한 죄예요. 우리가 도적질도 할 수 있고 나쁜 말도 할 수 있고요. 나쁜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행동도 용서될 수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용서합니다. 내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고 악이 있어요. 죄악이라고 말하잖아요. 죄는 신, 악은 신즈입니다. 신즈. 이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악랄한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 그분 앞에 굴복되지 않는 것이 가장 흉악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굴복합시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니까 개과천선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도마가 무릎 꿇었듯이 내가 무릎 꿇고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때 이제 내가 완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요한복음 66장 9절에서 보면은요, 죄에 대하여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죠. 요거 말씀 이전에 성령님이 오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이 죄에 대하여서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비춰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즉 각각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베드로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고 난 다음에 담대해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말 구정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말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럽고 자꾸만 숨기고 싶어해요. 이게 바로 이 죄성이 아직도 완전히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움도 없어요. 수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는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있는 모든 것을 깨트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도 깨트리고 우리의 우상도 깨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우울증도 깨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의 권세로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져서, 족쇄가 깨어져서 산산조각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가짜가 많아요. 대부분 가짜가 많아요. 상대적인 진리예요. 이 상대적인 진리는 다 어느 날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진리는 영존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길이고 진리인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 참 신나요. 저는 이것만 이야기하면 막 살 것 같아. 매주 이 복음만 전했으면 좋겠어. 무한 반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부활 앞에 꼬꾸라질 때까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 복음 때문에 막 뒤집어지고 복음 때문에 꼬꾸라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냉랭하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확실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생명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헌신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직도 여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 분도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예배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근데 예배에 참여하려면요, 사단이 방해를 무지해요. 막 못 가게끔 만들어요. 별 핑계를 다 주고요. 그리고 또 예배에 오려면 막 어떤 사람 막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어둠의 세력이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뚫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할게요.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은 내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내 심령이 바뀌어지고, 이 심령이 바뀌어진 것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된 자는요, 어떤 그림을 한번 봐요. 그림 비춰주세요. 두 그림. 이제 이쪽에, 그러니까 어디 이쪽에 있는 거. 자기가 주인 된 사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심령에, 우리 영 속에 영입니다. 이거 영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라 그랬어요. 우리 영이 죽었어요, 영이. 근데 우리의 혼과 육은 살아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역, 그러니까 육신적인 영역은 살아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영적인 영역이 죽었어요. 영적인 영역이 죽어서 거기에 누가 내가 들어온 자인데,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내가 주인 되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바깥에 있어. 내가 주인일 때는 예수님이 절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막 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웃고, 내가 슬프면 막 그냥 막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이라는 거는요, 정말 죄투성입니다. 죄투성인 내 육신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그 문의 음성을 듣고 노크 소리를 듣고 딱 나가가지고 문을 엽니다. 누구십니까? 물어보잖아요. 먼저. 나 예수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더 닫아버려. 더 닫아버려. 그런데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고요, 그 주님의 자비의 소리를 듣고 문을 조금 열면은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문을 조금만 열어도 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수의 영광의 빛이 쫙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예수의 빛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빛이 쫙 들어가면 내 실체가 다 보이는 거야. 다 보여요. 내 실체가 보이게 되면은요, 와,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었구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서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딱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열면은 빛이 비치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활짝 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활짝. 그래서 내 보좌에 주님을 앉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행가 중에서 나는 빈 의자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서 있는 사람도 오시오, 나는 빈 의자. 근데 그 작사자가요, 작곡 작사자가요, 크리스찬이에요. 난 빈 의자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의자가 든든하다는 것을 믿어요?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몸을 딱 맡겨요, 안 맡겨요? 맡겨요. 근데 의심 많은 사람은 못 맡겨. 그래서 1cm 정도 이렇게 띄워놓고 앉은 척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고, 안 가면 불안하고, 또 정말 또 난 누구 벌 받을 것 같고,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의자에 내 몸을 맡기듯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100%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100%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요, 안 믿어지면 성령님, 나 강제로라도 앙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내 속에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강제로라도 앉혀주시고. 그러면 딱 믿음이 생기면 이제 두 번째 그림, 어디 갔어요? 이거? 나를 비추지 마세요. 내 얼굴은 은혜스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이 왔습니다. 그죠?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 보좌에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뭐라고요? 받아주소서. 그러면서 내가 어디 갔어요? 의자 밑에 겸손히 내려가 있어요. 요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요,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자기 소리만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가면 갈수록 느끼는데요,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정직하게 말하면 가짜가 너무 많아요. 정말 내가 주인이 내 예수님이라면은 내 생각과 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다 굴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굴복되어져야 돼요. 내 생각도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돼요. 내 고집도 못 박혀져야 돼요. 나의 정욕도 못 박혀져야 되고 탐욕도 못 박혀져야 되고 내 모든 죄가 다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겸손히 무릎 꿇어야 돼요.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건 주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은 손해볼 것 같죠? 제 딸한테 이렇게 하니까 아빠 여기 보좌에 나도 앉아있고 주님도 앉아있으면 안 돼? 참 제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연지야, 니도 앉아있고 주님도 앉아있을 만큼 여유가 없다. 그 보좌에는 한 분만 앉아 있을 수 있어. 예수님만 앉아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통치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강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님만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볼 수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주님이 나의 마음에 보좌에 계시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성경을 읽으면 보여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증거를 갖고 이번 주에 복음을 증거합시다. 이런 복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핫게스를 하고 산상수훈을 하고 뭐 빌립보스를 하고 하는 모든 목적이요, 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툴에 지나지 않아요. 모든 성경 66권이요,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거룩한 비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우리 주님 앞에 완전히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요 박스에 나오는 글씨를 읽어야 돼요. 박스. 우리가 이거 영접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짧고 심플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오늘은 다 눈을 뜨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도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만약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눈을 뜨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짜 기도했어요? 이미 여러분, 이거는요, 이 기도는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입술로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이게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진짜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일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혼자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주마다 내가 목회 기도할 때마다 자백하라 그러죠, 자백. 자백하라는 말은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던 것을 잊어버렸던 것들을 자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과 더불어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